지난주 우리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딜레마에 빠진 하나님의 고민을 보았습니다.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셔야 했죠. 하지만 죄지은 자 불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너지는 거죠. 또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회개치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깨지는 것입니다. 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고요. 그 딜레마를 사사기에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딜레마는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지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지은 자, 불순종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몸소 다 받아내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사사기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팽팽한 대립 가운데 사사기가 마치는 21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사사기 1장 1절로 다시금 돌아가서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자, 여호수아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루었어요. 또한 사사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좀 뜬금없이 2장 6절에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왜 다시금 여호수아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함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이죠. 그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기준점이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기준점이지?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지금 사사기 기자가 7절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여호수아와 그 뒤에 있었던 장로들을 일컫는데, 자, 뭐라고 부르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부르죠? 호칭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큰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막고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사막의 추운 냉기를 막고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고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막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목마름이 있는 땅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땅. 그게 바로 광야요. 그게 바로 사막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먹히지 않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심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 속에 그저 하루하루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처럼 여호수아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역시 바로 그곳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의 삶의 결론이 뭐가 되겠습니까? 7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7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좀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섬겼더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때로는 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저 예수 호미술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 때 있지만 또 종종 저 예수 호미술 교회 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저의 소개를 할 때면 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호미술 교회를 섬기는 양순훈 목사라고 합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좀 던져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흔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어느 교회를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때의 그 섬김과 오늘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섬김, 또한 장로들의 이 섬김을 굳이 한번 비교한다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들이 말하는 그 섬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섬김, 장로들의 섬김을 비교한다면, 굳이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섬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이거는 50점짜리 섬김, 저거는 100점짜리 섬김,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의 섬김, 장로들의 섬김과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섬김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생각이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왜 섬기는가? 소위 섬김의 동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섬기는가? 자, 이게 왜 저에게 고민이 되었냐면,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섬김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7절에서 읽었어요. 그 섬김의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섬김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걸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이들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된 자기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당연한 결론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이게 종종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로 내가 섬깁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섬기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섬기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섬김의 동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풋을 집어넣는 거죠. 그럴 때에 아웃풋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올 거라는 인과관계의 우선 첫 번째 프레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유교 문화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문화 아니에요. 교인이 많은 것 같죠? 20%도 안 돼요. 다음 세대는 지금 3%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유교 문화입니다.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깔려져 있냐면 우리의 정서상 소위 정성을 들이면 들어주신다라는 패턴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깔려져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을 들이면, 내가 이만큼 업을 쌓으면 그에 상응하는 것만큼 그 복을 주실 거야.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들여다오면 이게 묘하게 바뀌더라는 거죠. 섬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가 섬기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이제 감으로 때려잡죠. 제가 굳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틀린 말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열심이, 나의 섬김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종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자기 자신 믿으세요. 자,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애썼는데,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근데 이게 뭐야? 나 되게 열심히 했다? 우리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다시요. 내가 열심히 섬기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 프레임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안 될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는 만큼 다 안 될 거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짐 속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내가 한 만큼은 했거든요.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김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섬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오늘 학습, 입교, 유아세를 했습니다. 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단지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는 진짜가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 그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가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이 그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감사함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또한 왜 여호수아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기준점이라고 하는가? 8절과 9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다른 리더들과 달리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에게 약속된 에브라임 지파 그 땅 안에 자신의 시신이 장사되는 특권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두 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실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시작하는데,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니?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너희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게 맞냐고. 지금 이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이렇게 묻는 그들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여호와의 종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6절로 18절을 보세요.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본인들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앞으로 자기들을 했던 말만큼 더 이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했던 말만큼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호기 어린 이 장담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장담이 어디서 깨어집니까?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한 장 딱 넘겨서 사사기 1장에서 와장창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이 다 깨져버리고 다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사기 기자가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서 다시금 여호수아를 언급하는 것은 이렇게 반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들이 어찌 여호와의 종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찌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에 장사 지낼 거라고 착각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제대로 못 살면서 약속된 그것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 같니? 너희들의 삶에 정말 온전함이 있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주 매서운 질문으로 이들 속에서 항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오. 이미 죽은 여호수아를 1장 1절에서도 언급했고 또 오늘 보면 사사기 2장 6절 이하에서도 언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영향력이 너무나 컸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맺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적들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을 때는 공동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늘 좋습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무게중심을 딱 잡을 수 있었습니다. 좀 삐걱삐걱 그리고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도 다시금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기준점으로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다시금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려요. 그런데 이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왜? 무게중심이 없어져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무게중심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6절의 시작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죠? 전에 여호수아가. 자, 제가 이 말을 조금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는 말이지.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 백성들이 과거로 회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다시금 언급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기준점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 관점을 또 다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왜 여호수아를 또다시 언급하는가? 그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이전에 잘 나가고 이전에 행복해했던 여호수아 때만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가 참 좋았는데 여호수아 때가 진짜 우리 잘 나갔는데 라고 하면서 그 생각에만 갇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 회귀적이 되죠. 과거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이전에 좋았던 거 생각하잖아요. 이전에 되게 행복했던 것, 이전에 되게 좋았던 것, 감사했던 것, 즐거웠던 것, 이런 것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때 진짜 좋았는데, 이럴 때가 우리 종종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막 다 죽어 나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멀쩡한 거 있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막 물이 납니다. 먹을 것 없다 하니까 막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날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기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의 함정에 딱 빠져버리니까 그러한 기적은 이제 기적도 아니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전에는 기적이었다니까요. 와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라 구름기둥 이제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맞나? 이제 맛 없는데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자, 지금 내 삶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요. 내 형편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까 과거로 회귀를 하죠. 그러면서 5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왕년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아요.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뭐였습니까?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척박한 삶과 힘든 노동이 그들의 어깨를 날마다 짓누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굽의 43년간의 그 인생의 결론이 출애굽기 1장 1절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했던 것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거 벗어났잖아요. 이제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그 노예의 삶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못 먹는다고 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과거로 확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5절 뒤에 보세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참 뭐 얘기합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좋아, 돌아갔다 쳐요. 뭐 얘기합니까? 값없이 생선 먹었던 거, 오이 먹었던 거, 부추, 참외 먹었던 거, 파, 마늘 먹었던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 모든 삶에 막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삶의 패턴으로 확 빠져버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6절을 보세요. 과장의 은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과장의 은사, 구라의 은사라고. 자,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왜 보이는 게 없어요? 구름기둥 지금 멀쩡하게 지들 눈에 보인다니까요. 밤에는 불기둥이 자신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만나는 먹으니까 만나는 그래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이들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할까요? 6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기력이 쇠하였다고요? 뻥이에요. 광야 걸어가고 있잖아요. 기력이 쇠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원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 거죠. 우리 입은 삐뚤어져도 정직하게 얘기해야죠. 내 눈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내 불신과 원망이 그 보이는 실체를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으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대로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함정에 완전히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십시오. 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하나님 멋지게 저 하나님 섬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예요, 저.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이 사사기 1장 1절 딱 들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됐죠.
장담과 큰 소리는 불신과 불순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그 삶의 결론이 뭐겠어요? 10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10절 결론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게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글자는 한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너무나도 다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믿음과 부모들의 그 유업과 부모들의 정신과 그 가치를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발전시켜서 내 자식들에게, 내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세대는 뭐예요? 말 그대로 부모의 신앙과 가치와 유업과 정신 상관없어.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뭐.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말 그대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러한 다른 세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중반을 보세요. 다른 세대의 특징.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이 자녀들이 진짜 몰랐겠냐고요? 아니요. 이들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부모로부터 들었고 믿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먹었고 요단강을 건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교회 학교에서 이들 자녀들 배웠습니다. 출애굽과 강야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진짜다라고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오늘 본문 2장 10절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몰랐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울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경험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는 참된 진리가 자녀들에게는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의 부담, 지금도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상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왜? 애들이 없으니까. 중고등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부, 대학부는요,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선교학에서 3% 미만을, 선교학에서 뭐라고 저희들이 배웠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저 멀리 있는 미신에 휩싸여 있는 아프리카 땅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슬람의 본거지인 중동 땅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2018년 오늘 대한민국 땅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세 아들을 키우는 아비입니다. 제가 목사지 저희 아들들이 결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님 가정은 뭐 다르겠죠. 아니요! 똑같아요. 착각하시지 않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키우는 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골치가 아파.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저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 아들들이 아직 어리니까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리고요, 뭐 놀 거 많으니까 친구들하고 노니까 즐거워서 재밌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어하나 놀러 오고 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당연히 주일은 교회 오는 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아직까지는 저희 아들들이 그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희 아들들도 반드시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고민할 때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어쩌면 교회 가기 싫은데 이 애비가 목사라서 예수 호미실 교회 지들이 다니는 한, 딴 교회도 갈 수 있겠죠 뭐. 다니는 한, 지 애비 체면 때문에 어쩌면 꾸역꾸역 올 수 있는 그날이 저는 안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태도를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이 본문 앞에 저 심각한 저의 고민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할 수 있는 게요, 저 새벽마다 이 앞자리에 앉아서 저희 아들들 위해서 이 애비로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들, 목사들 그런 타이틀 다 집어치우고 뭐 될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지.
진짜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 진짜요? 기도합니다. 이 애비로서. 목사가 아니라 애비로서. 저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을까? 진짜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너무 부담이었고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황적인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 또한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님들도 지금 중고등부 예배, 유치부 예배, 또한 초등부 예배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질까? 진짜 고민하는 거 맞아요. 저희들은 그 고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될까라고 할 때에 가장 1차적인 답은 결국 부모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부모예요. 저를 포함하여. 부모들이 말하는 신앙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게 도움은 조금 될지언정 결국 그 몸에 새겨지는 참된 가치는 아니 되더라고요. 뭐가 몸에 새겨지는 가치가 되느냐? 제가 진짜 무섭게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요, 목사가 아니라 아비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들은 배우던데요. 그래서 제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 나도 똑바로 다 못 사니까. 말은 저 잘하거든요. 근데 저의 뒷모습에는 저 여전히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우리들의 숙제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을까? 이건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말씀과 현실이 내 삶 속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양 목사가 지금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주일간의 삶을 딱 보면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가정에서 아이들 열심히 양육하잖아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잖아요. 취업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참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큐티 얘기하지만 큐티 안 해도요 내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진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죠.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심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이게 맞아? 저도 목사들이에요. 진짜 이게 맞냐고. 제가 대놓고 말 못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실망할까 봐. 우리 아버지 엄청 고생했거든요. 제가 효자잖아요. 효자. 제가 그 마음에 고민을 갖고 있는 거 하면 우리 아버지가 무너질까 봐. 아들로서. 제가 대놓고 말 못했어요. 하지만 저 정말 끊임없는 항변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 맞아? 웃기고 있네.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저 그랬어요. 지금도요. 믿음의 가정 속에 저 의심이 있습니다. 목사가 의심이라는 말 쓰니까 웃기죠. 저 의심이 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맹신이 아닌 이상은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 때로는 이해가 저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뭐냐고.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되지 고민도 되고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을 때 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럴 때마다 꼭 기억하는 말씀. 이걸 오늘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실은 이 말씀은 작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되게 아이러니한 말씀이에요. 누구입니까? 16절 11제자. 11제자가 누군데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증거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17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경배와 의심이 혼재해 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제 얘기예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뭐지? 저 진짜 그 고민이 안 풀려서요. 때로는 난 모르겠어요. 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게 뭐죠? 경배와 의심이 혼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경배와 의심이 섞여 있다. 클리어하지 않아요. 애매해요. 애매해도 이렇게 애매할 수가 없어. 이게 뭐야? 훅히고 있네. 아니, 경배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신뢰 선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경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의심은 뭡니까? 반대잖아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이게 진짜 맞아? 의심하는 거, 믿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이 의심은 예배를 가장 무너뜨리는 강력한 방해꾼이죠. 그런데 그 의심과 그 예배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니까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더합니다. 예배와 의심의 공존.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예배와 의심이 공존하면 우리는 이걸 못 견뎌해요. 예배면 예배고 의심이면 의심이지. 그게 뭐냐? 하면서 단칼에 뱉버리죠. 그리고 좀 더 어르신들, 저보다 훨씬 더 연배 있는 분들, 그때 한국교회 분위기는 뭐예요? 이 믿음 없는 놈아! 그럼 할 말 없죠, 뭐. 믿음 없다는데. 환장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학생 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죠? 우리 문제잖아요, 지금. 예배와 의심이 공존한다니까요. 자, 이때에 나름대로 풀려고 노력을 하죠. 풀리면 감사하죠. 풀리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거죠. 안 풀리면 나중에는 예배와 의심의 이 공존 단계에서 안 풀리면 결국 어떻게 가느냐? 예배는 사라져 버리고 의심이 꽉 참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 떠납니다. 그게 지금 이 청년 대학의 현실이에요. 3% 미만이에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입장을 바꿔서.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고민, 내 상황에서 뭐든지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안 풀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의심하고 경배하는 진짜 어정쩡하고 애매한 11제자 입장이 우리 입장이다. 그거 말고 입장을 한번 바꿔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장으로 한번 전환해 봅시다. 자, 질문할게요. 예배를 드리는데 의심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같으면 일을 맡기시겠어요?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예배하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애매해. 의심과 예배의 공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뭘 맡기겠냐고요. 저 같으면 택도 없어요. 올인을 해도 이 세상에서 살까 말까 한데 어찌 예배하면서 의심하는 자에게 일을 맡깁니까?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그 유명한 지상명령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 이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 뭐야? 의심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와 의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예배와 의심이 공존해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배면 예배고 의심이면 의심이지. 예배와 의심이 섞여 있는 게 말이 되냐? 근데 그게 우리 얘기예요. 더 중요한 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뭐 합니까? 명령을 줘요. 할 일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들으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선포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라니까. 예배와 의심의 공존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흔쾌하게 벗어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의심이 흔쾌하게 벗어난 그날은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들에게는 공존할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공존의 힘듦 속에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소리,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이 이끄심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학습 입교 유아세례를 받은 모든 분들,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꾸 과거로 가실 것입니다. 또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지금 벌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그 일이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벌어지면서 내 마음을 진짜 쫄리게 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근데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엄습함에 쫄려가지고 지금 있지도 않은 일을 전전긍긍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믿음과 의심, 예배와 의심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무게의 중심추를 10도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1이라도 예배로 무게 중심을 옮겨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벌어지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